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이제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하셨죠.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망대가 중요하니만큼 파수꾼이 더욱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겠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응답과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응답의 시간표를 지나쳐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우린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겸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남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말도 좀 맵시 있게 하고 그런 게 겸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겠지만 그런 겸손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제 담대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담대입니까? 이제 얼만큼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뭐를 얼만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불의에 대해서 타협 안 하고 이런 담대함을, 그런 용기를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2부 강단을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응답으로 이제 보는 제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절대 불가능이 뭘까요? 내가 처한 그 현실 조건, 이제 상황이 좀 힘든 것, 내게 불만족스러운 상황, 현실, 조건,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이, 그런 사정이 절대 불가능일까요? 그럼 절대 응답 또는 절대 가능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죽겠는 이 상황, 현실, 조건이 내가 좀 편해질 만큼 이렇게 조율되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이거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하게. 그게 절대 응답일까요? 그런 절대 가능을 말씀하신 걸까요? 얼마 전에 제가 축호 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축호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집 가서 벨 누르고 일반적인 축호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축호 전도를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있는 70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있던 분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암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가, 암사기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바운다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망대를 켜고 있던 이제 70인 제자가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집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 그 집을 처음 가보는 거지만, 처음 가서 벨을 눌렀지만, 그렇게 축호 전도를 했지만 일반적인 축호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축호 전도를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완전 불신자고
어떤 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강박했던 가정인데 들어갔더니요, 제가 느낀 느낌은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당신 잘못도 아니고 가족들 잘못도 아니고 이 가정에 오래된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사실은 이 질병이, 이 암사기, 이 시간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외롭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쭉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주목하시면서 그러다가 이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복음 가진 자의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원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는데 하나님을 떠났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르기는커녕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상관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가정과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억만죄인이고 내가 절대 불가능한 소생될 수가 없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존재구나. 정말 이것은 나의 문제이구나.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마귀의 자녀의 길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 참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멸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당연히 지옥 배경 아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바로 나였구나. 절대 불가능은 나의 문제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겠죠. 아멘?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진실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더라니까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 선생님이 이제 복음 받고 그 사기 암이 이제 치유되는 것일까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간증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긴 하나 이제 절대 응답은 아니죠. 절대 불가능이 바로 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정말로 발견하고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응답을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절대 응답, 절대 가능이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옥죄어는 이 상황, 현실 조건이 이제 좀 숨통 트이게 바뀌는 것이 절대 응답이 아니고 그게 응답이긴 하겠지만요. 절대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할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절대 응답, 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익은 자답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겸손이 아니고 그런 겸손을 포함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자와 또 감사와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진짜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전도사님께 부탁해가지고 그 현장에 다락방을 열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제 그 현장에 가서 다락방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정이 너무 복음을 너무 이제 집중하면서 잘 듣는데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질병과 또 흑암과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번 주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마귀가 이렇게 악랄한 놈인 걸, 이렇게 악랄하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딱 굳게 붙잡더라고. 사역하고 온 이제 전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복음 가진 증인이요, 복음 가진 자들이요, 그것을 넘어 제자요, 또 파수꾼으로 망대 세우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기만 하면 로마가 살아나는, 세계가 살아나는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살리는 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셨고, 그것이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셨습니까? 말씀 붙잡는 은혜의 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건 불가능입니다.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죠. 그것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언약과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려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도 아까 우리가 이것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로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24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이 현장에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오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현장의 망대로, 교회의 망대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중대한 응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야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까요? 우리 중에 재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도 틀문 나오고 막 사람들이, 온 인류가 다 부러워하고 그런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모든 인류가 찬송하게 되어질까요?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흑암 가득한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대대로 운명과 사주팔자로 나를 완전히 옥죄서 멸망의 길로, 절대 불가능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걷고 있는 자에게 파수꾼이여 망대 위에 서서 생명의 빛을 비춰 그를 살려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지죠. 아멘. 너무나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교회마저 복음을 읽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만 종교와 틀린 전도들이 난무해가지고 현장이, 전도가 완전히 오염돼가지고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단이 뭐냐고 먼저 묻는다니까요. 우리가 움찔하죠. 할렐루야. 움찔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자이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답을 주고 살려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눈치 보고 물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마귀가요, 정말 24 해가지고 계속 전도를 오염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비해 지금 전도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 따라 성경적인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올곧게 지키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자라 하셨죠.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읽기에 따라서 무섭게 읽힐 수도 있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기로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현장에 처했음을 알려야 한다. 간절히 그 마음 중심 가지고 우리가 살리고 알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계속 악인의 길을 가면 망할 거 아닙니까? 악하니까 완전히 망할 거 아닙니까? 의인이었는데 복음 들었는데 교회도 다녔었는데 언제 다시 쳐다보니까 악인의 길로 가요. 그대로 가면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구원받았다 해도 그 육신의 삶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한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은혜 속에서 모였듯이 아침, 낮, 밤, 정시, 집중, 그리고 무시, 그 기도의 힘을 내가 누리고 또 현장으로 전달하는 축복된 여러분은 참으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를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망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 역시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있기 위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시급하죠.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함이 시급하죠. 그런데 이 일의 주권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쥐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다 했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 목적으로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모르던 때도 있었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다행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에 오염된 생각과 그 틀에 묶여 전도를 오해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참된 전도자의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망대를 파수꾼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지역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되는 거 맞아? 하나도 안 되는데, 되어진다는데 안 되던데, 나는 계속 안 되던데.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에 만족스럽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전도는 되어지고 있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향한 전도자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본부 메시지를 통해 또 강단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수요 강단을 통하여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망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이것이기 때문이겠죠.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처한 현장에 허락하시려고 하니 우리 잠언 1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고 하셨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죠. 그 망대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이다라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야 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 주고 계신데, 오늘 이 밤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해 달라고 참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함을 얻느니라. 무엇이 안전입니까? 겸손과 담대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절대 불가능이 진짜 죄라는 걸 아는 것.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 담대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함에 이르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도 같은 흐름의 메시지잖아요.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의 응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시권에도 확실하게 들어오는 날이 있겠죠. 이미 이렇게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중고생들이 말씀 계속 받았는데 이 말씀을 포럼하면서 각인되어지는, 그렇죠, 그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요, 가면 쓰고 포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의 실제를 배우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할,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다락방이 무엇이며 지교회가 무엇이며 내가 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서 망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로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주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변화를 힘입어, 누가요? 중직자가. 렘넌트들아 너희들 기도의 서밋 때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서밋으로 일어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아멘. 12사도와 70인이 전국과 세계 곳곳에 수많은 망대를, 최소한 수도권에 2,000군데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다락방은 도대체 몇 개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산수가 약해가지고 수많은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237 5천 종족을 향해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몇 힘이 있고 똑똑하여 일 많이 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 몇몇 분만 이게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237을, 또 치유를, 또 이 서밋이라는 답을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미션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감정으로, 어떤 오기로 달라붙어도 역사 일어나고 일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복음적인 응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흐름을 바꾸는 증거를 보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23년도 하나님께서 이제 25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곳곳에서 망대는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파수꾼들은 일어나고 일으켜지고 있고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회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비 캠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준비 캠프는 언약적으로는 감람산 집중의 시간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제 동북권역에서는 이제 자체훈련, 이 파수꾼을 준비시키는 자체훈련 잘 인도 받으셨고, 그렇게 파수꾼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계속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분할하고 분석하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 3호장을 특히 재앙지대를 분석하는 그런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동남권역은요, 역시 준비 캠프 기간에 또 자체 훈련, 또 여러 가지 현장 시스템을 통해 역시 파수꾼들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 동남 권역에 속한 한 지역인 이제 광주 지역, 우리 성전 주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이제 동남 권역은 이 광주 전체에 이제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응답받기 위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남 권역이 21, 22, 23, 24, 25, 26 이 제일 많은 교구들이 속해 있는 권역인데, 이 모든 권역 전도자들이, 파수꾼들이 이제 광주를 이제 말하자면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주는 26교구인데 하나님이 26교구 외에 나머지 교구들은 전도가 멈춰있게 하실 것인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망대를 계속 겸손하고도 조용하게 세워가는 일을 응답하실 겁니다. 서남권역 역시 자체 훈련, 또 파수꾼 세우는 준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역시 이제 지역 현장에 이제 3어장을 분석하는 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제 캠프 기간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힘을 모을 때 서남권역도 거기에 마음 담기로 교육자님들이 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서북권역 역시 자체훈련으로 파수꾼 준비하셨고, 뭐 대학 현장, 그리고 대표적인 너무 가슴 아픈 재앙지대죠, 이태원 현장 등 이렇게 재앙지대 중심으로 어장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선정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 준비를, 사실은 준비한다기보다 응답을 받고 계신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의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전 캠프가 이어지겠죠. 우리 교회의 상반기 스케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캠프 때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망대가 세팅이 되고 강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지교의 이제 망대를 구축할 이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어질 겁니다. 3월 마지막 주 26일 날 주일에 2부 예배에 이천지교회국 또 상반기 정교인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4월 한 달은 각 교구 권역 중심으로, 광주는 당연히 광주에서 정말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확정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인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5월 첫째 주간에 실제 캠프 진행됩니다. 실제 캠프는 치유죠. 응답은 다 받아놓고 이제 살리러 가고 치유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후에 이제 이후 캠프는 이제 응답 따라 우리가 인도 받으면 되어질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이제 응답이 더욱더 본격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 응답을 통해 서밋 캠프, 미션 캠프, 파송 캠프도 이미 사실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점점 237 치유 서밋을 하는 방향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북, 동남, 우리 서남, 서북 이 4개의 권역에 속한 16개 교구, 그리고 우리 렘넌트 서밋위원회에 속한 모든 렘넌트 기관과 부서들, 우리 237 선교위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다민족 부서들과 저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
이방인의 뜰. 하나님, 이 현장을 바라보며 감람산 집중하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이 하나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준비 캠프 시간표 속에 내가 파수꾼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망대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진정 발견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